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호는 아니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의 식구로, 형제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주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종료주일을 두 개 얘기하는데 하나가 이게 선포적 종료주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 종료주일이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이 선포적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작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는 것과 관계없이 그 사건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첫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들을 기념합니다. 이게 복음적, 선언적, 선포적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행보의 첫 시작, 적극적인 행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종료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적 종료주일과 같으면 좋은데 그때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흔했던 팜트리,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료주일과 아까 얘기했던 선포적, 복음적 종료주일 왜 다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발걸음을 환호하고 반겼던 그 외침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식의 구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별돼요. 이게 만약에 하나가 딱 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한 그 발걸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구원 의식을 가지고 그 주님의 발걸음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였느냐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를 영적인 죄와 영적인 멸망의 스토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며칠이 못 되어서 나중에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로 돌변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줄 능력자라고 아마 오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분명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에는 다시 말해서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영적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환영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적 기대를 충족시켜줄 능력자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은 이렇게 상반됩니다. 두 가지가 존재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 시작점 이 종료주일은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임과 동시에 또 가장 큰 오해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는 인류 구원의 행보를 시작하는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점으로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아무리 이야기해도 꿈쩍도 않던 예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불행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 답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무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 예수가 왜 죽었나? 이렇게 물으신다면 쉽지 않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누가 죽였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예수를 죽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체는 여러,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모르면, 오해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죽여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는 날마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기여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오해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했던 많은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기득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위한 신앙을 이어갔던 거예요. 물론 그렇겠죠. 딸린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를 내어줄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위한 신앙을 이어가고자 주님을 대적했어요. 주님을 죽음의 길로 계속 몰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직무를 유기할 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사명을 저버릴 때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무지와 오해, 무관심이 예수를 죽는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냐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료주일의 사실 목적은 그런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우리를 범하지 말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같이 섞여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신앙, 그런 건 좀 이상적인 거니까 나는 내 삶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내어 몰고, 왜냐면 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아내고 여전히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우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이 종료주일에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을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선언하시는 또 사도 바울의 오늘 종료주일의 정의를 들으시고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무지와 오해에 기여했던 요소들 가운데 두 번째는요, 이 백성들의 삶의 문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공동체는 야훼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인간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공동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뭐가 이렇게 기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 공동체라고 말들 하죠. 그러나 동시에 삶 중심의 신앙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먹고 사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대의 역사의 공동체 역사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신앙 공동체와 삶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매일 싸우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매일 부르짖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살아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삶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꾸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나님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를 신앙으로 여겨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현명한 결정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하나님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를 신앙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격려하며 참 잘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 페르시아의 통치, 로마의 식민지 등을 겪으면서 완전히 삶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살만하니까 또 페르시아가 내려와서 또 통치하고 난리가 났어요. 또 살만하니까 로마가 와서 식민지 통치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안 되겠다. 먹고 살아야겠다. 내 새끼들 데리고 살아야겠다. 삶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오랜 문화로 남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삶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삶의 문제가 골마 터지고 그런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누군가가 메시아, 그걸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오기를 바란다고 계속 호산나 어떻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 몰라보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삶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인식 체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랜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는 신앙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 매몰되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삶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우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삶 중심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 표적 같은 것들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본질이 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영적인 구원의 메시지로 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표적에 온통 관심이 쏠렸고 그것을 쫓아 다녔습니다. 백성들도 어느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가 가장 피크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공짜로 5,000명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와, 기가 막힌데, 이건 보통이 아닌데, 우리가 찾던 사람이구나. 끝내주는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떤 게 나타나면 이제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걸 보면서 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사람이 풀어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다른 방향이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뿔림없이 당당하게 권력자들과 맞서는 걸 보면서 그간 억울하게 억압당하고 탄압받고 죽임당하던 그들에게는 이제는 승리할 수 있겠다,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죽을 만하며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권력자들과 맞짱 뜨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구원의 행보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리들의 예수 죽임의 사건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여라고 이제 소리치게 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원함을 이루는 그 어떤 시도와 요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이 종료주일에 많은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 종료주일이에요. 복음적 종료주일이 분명히 있죠. 오늘 주일 아침 종료주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되짚어보고 우리의 외침이 구원이 되는, 구원으로 확장되는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고린도후서 5장을 선택해서 놀라셨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미쳤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미쳤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비상식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썼던 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왜 그런 비난을 들었냐면, 왜 그가 미쳐 보였냐면 그의 사역이, 그의 신앙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신앙의 사역이 비상식적이었다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뒤에 나오지만 그의 사역에는요 자기를 염두에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사역하는데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매 맞고 하는데 왜 저 짓을 계속하지?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쳤다고 했어요. 화면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을 제가 적어왔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래요. 매일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맞고 돌로 맞고, 읽어보세요. 아무튼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정도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만둬야죠. 하나님 일 하겠다고 복음 증거한다는데 저렇게 하는데 저 일을 계속하면 그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단 말이죠. 미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했냐? 자기를 염두에 놓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고 그러면 그 미친 거죠, 당연히. 아니,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저렇게 유별나게 사역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친 사람처럼 전했대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믿지 않는 눈초리예요. 그럴 때 그 안타까움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막 침을 튀기면서 왜 이것을 못 알아듣느냐, 막 얼굴이 막 불그락대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미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할 때 안타까움으로 막 외칠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의 평판을 자기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얘기가 당연히 듣겠죠. 제가 여기서 막 소리치면서 막 상식을 뛰어넘어서 막 지적하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막 때리는데도 막 얘기하고 계속 그 일을 한다면 미친 거라고 하겠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신앙 사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 본문도 그런 얘기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던 사람 중에 구약엔 솔로몬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열왕기상 3장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9절을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받았다 뜻입니다. 기회가 왔어요. 소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소원을 말하는데 기회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구하시겠어요? 이때 솔로몬은 이게 되게 이상한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이 찬스를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의 기본적 사명이 뭐냐면 백성들의 억울한 것을 재판해 주는 건데 한번 해보니까 이 진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했잖아요. 악의를 갈라가는. 이거 한번 겪어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말 제대로 듣는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이걸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겠다고 구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절호의 찬스를, 소원. 하나님께서 감동해 버리신 거예요. 자, 11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쫄딱 망해수다가 아니라 폭삭 망해수다가 아니라 다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신앙을 구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건 하고 말고 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다 주시는구나.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왜 그들이 폭도로 신앙을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까 종교 지도자들의 직무유기, 삶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그냥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 구하고 그러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위해서 주십시오. 이거보다도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고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뜻을 구하고 성도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감동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종료주일 아침에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해설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근데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온전하여도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상식적이어도로 바꾸시면 돼요. 상식적이면 왜 너희를 위한 것이냐면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조차도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던 것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죠. 예, 특별히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까지는 다 육신대로 알았대요. 신앙을 하더라도 육신대로 교제했고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 예수 믿었고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사역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신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데 그거 어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아침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